성탄 때에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들이 저렇게 차량을 타고 성탄의 선물을 갖고 며칠 전부터 가정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경비하고 싶어도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선물을 갖고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이번 성탄은 가정에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갑니다. 테이블에 가족들이 다 모이고 함께 성경을 펴놓고 함께 찬송을 준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들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려서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는 지식인이에요. 의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에서 우리에게 현미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도록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세상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을, 역사적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게 복음인데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 미신적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를 변화시켰고 로마의 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어떻게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지 맹렬한 투쟁의 역사의 흔적과 희생과 순교와 피와 눈물의 기도가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세상의 왕권과 흥망의 승세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예언의 영과 지혜와 명초가 계시가 오기 때문에 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과 은혜와 계시와 힘이 우리 속에 용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탄압하는 세상의 왕권 사이의 격렬한 투쟁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건 만방을 구원할 자, 그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고 가장 높으신 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권을 주리니 그 영권은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쇠퇴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천대까지 영원 무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왕들은 헬라 제국은 150년, 로마는 600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나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로마의 왕권이 600년을 지속한 로마의 왕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는 말씀하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러 갔더니 여러분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로마의 최고의 장군이 율리어스 시저입니다. 시저가 브루투스의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원로원에 오게 해놓고 칼로 가장 참모했던 브루투스가 원로원의 조종을 받고 시저를 죽입니다. 시저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노스입니다. 옥타비우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옥타비우스가 왕이 되어서 이제 로마의 왕권이 삼두 정치에서 장군들의 정치에서 군인들의 정치에서 지금까지 로마가 민주 정치였습니다. 원로원의 정치였어요. 합의체였습니다. 이것을 내가 왕권을 강화하는 황제의 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더 간 거예요. 욕심이 더 갔는데 그래서 모든 제국의 로마가 다스린 제국에 모두 다 호적을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시리아의 총독 속에 갇힌 유대는 하나의 제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리아와 같이 분봉하고 있을 때 구레네가 호적을 등록하러 갈 때에 이 마리아는 임신을 해가지고 고통 중에 가난한데 자기 고향이니까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겁니다. 임신해가지고 가는데 방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제국의 명령 따라 움직이고 호적하니까, 호적을 하는 이유는 로마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인구를 조사하고, 로마의 제국이 강하려면 세금을 많이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인두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 조사가 필요해서 세금 재정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새로운 제국의 질서를, 왕정의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제국의 관할의 명령을 대해서 모든 인구를 조사해라, 아이들까지 조사해라. 그래서 조사를 내렸을 때에 그 왕권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서 나사렛에서 자기의 고향에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이 가이사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로 하는 말이 어떻게 됐나? 이 아구스도로 하는 말은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율리어스 시저의 아들 옥타비우누스가 삼두 정치에 승리하고 나니까 원로원에서,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원로원에서 당신이 황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 정치가 필요 없고 그냥 황제 정치로 가십시다. 로마의 팍스 로마나, 로마는 하나의 왕입니다. 세계의 왕이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의 왕으로, 왕정 체제로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하도록 우리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로마의 길을 갑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우상화시킨 게 아니고 원로원에서 이렇게 우상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것이 아구스도입니다. 근데 저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형상화시켰는데 세습 정권이 돼가지고 아들 티베리우스, 양아들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가 20년 전에 저 동상을 세우다가 전쟁 때문에 다시 무너진 것을 다시 티베리우스가 예수님 오신 15살 때 다시 세운 저 동상이 저 아구스도 동상인데, 저런 동상과 옥타비우 상들이 로마에 가면 몇 개가 있냐면 3,300개가 있는 것입니다. 동전에, 박물관에, 입구에, 광장에, 고레츠 광장에, 모든 관목마다 옥타비우누스의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신의 아들, 로마는 신이 내린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상화 작업이 시작됐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부터 티베리우스까지 계속 로마가 하는데, 그때 150년 동안 로마가 전쟁이 없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키오나 나나미라는 일본 여자가 지은 책에 읽어보면 길을 지을 때도 로마는 그때 하수구를 만들고 어디서든지 제국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직선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가 비가 와도 마차가 빠지지 않도록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게 로마의 왕정 체제입니다. 로마의 지배에 있는 모든 호적들이 조사할 때에 어느 곳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느 곳에서도 이 왕정 체제의 반항을 이루지 못하도록 식민지 체제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어두운 유대의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몸으로 식민지의 나라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유대 백성의 고통을 안고 해산딸이 차서 돈도 없이, 그리고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방이 없어요. 여관이 다 비워졌어요. 그래서 말구에 가서 그 해산딸이 찬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그 밤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찬송을 부르고, 가장 비천한 곳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에서 태어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고통당한 자리에, 가장 가난한 날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임하면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예수님 말구에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슨 선물인가? 구원의 선물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비춤에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구원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선물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스바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시온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가난하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역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빈곤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상야 40년을 통과하고 이겨냈습니까? 힘으로 광야를 지날 수가 있습니까? 지식으로 광야를 지날 수가 있습니까? 재물로 광야를 지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광야의 배고픔의 문제, 가난의 문제, 때로는 뱀이 와서 사단이 무는 그런 사단과의 투쟁의 문제, 유혹의 문제, 미혹의 문제 다 어떻게 해결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역사로, 삶으로, 경제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이 전능을 베풀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구원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Once for all, 모든 문제를 구원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우리 세광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역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큰 병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혈을 하고 이래서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이에요. 근데 그때 새벽에 이렇게 기도 나오는데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제가 그때 제 제자 중에 한 분 고려대학 나온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 보험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 병이 오니까, 어떤 질병이 오니까 보험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5년 뒤에 그래서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저를 긍휼히 여기세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도목사, 내가 네 영혼을 구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병에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의 말씀이 된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자기가 받으면요, 그 말씀이 믿음이 돼요. 믿음이. 그래서 그 뒤후에 더 시리아스한 병이 왔습니다. 근데 믿음이 되니까 수학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풀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풀어봤잖아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서.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내한테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 내가 풀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풀어지는 거예요. 또 풀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도 나타나고 인격에도 나타나고 삶에도 나타나고 몸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몸에 건강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셨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고. 구원을, 전능자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선포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를 선포한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이 믿음이 된 거야. 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해 보니까 질병의, 전염병의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낭망이 두려운 거예요. 심령의 문제야.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야. 저는 항상 저한테 좀 열등감 같이 나는 멘탈이 약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고 그러니까 항상 멘탈이 약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멘탈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왜? 멘탈을, 심령을 변화시키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되면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믿음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죠. 생기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런 은혜가 왔습니다. 여러분, 낭망의 문제가 올 때, 세상의 문제가 올 때, 질병의 문제가 올 때에, 가난의 문제가 올 때, 흉년의 문제가 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위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절망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노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망하 이르기를 그는 나의 피난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 동안에 시편 91편을 계속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평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의 평안이로다.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 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따뜻해야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세상의 평안은 성공해야 평안하고 세상의 평안에는 합격해야 평안하고 세상의 평안은 경제가 있어야 평안한 것이지만 예수의 평안은 그 모든 환경의 문제를 이기는 나의 평안이에요. 구원의 평안이죠. 내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어도 불구하고 내가 전염병에 이런 창고라는 세상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가도 회복되는 평안이에요. 왜? 구원받은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부부가 다툼했다가도 서로 의견이 어긋나면 집을 나가지만은 자녀들도 사랑하는 자녀지만은 때로는 꾸중받고 나면 집을 나가지만
예수님은 한 번 들어오면요, 한 번 구원하면 떠나질 않아요. 영원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키겠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존 웨슬레가, 지난번에 존 웨슬레가 조지아주 사바나에 직접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조지아 텍이라고, 조지아 공대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그 교회 한국인 장로님들 후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그 서바나 쪽이 존 웨슬레가 선교했던 곳이에요. 그 강변도 가보고, 또 그 교회에 조지아 공대가 있는 거기에는 우리 한국인의 그 공군이, 미국이 공군이 기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많은 유학생들이나 엘리트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장로님들이 다 승가대하고, 그게 다 미국의 최고의 의과대학, 공과대학의 공군기지의 교수들이고 학자들인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조지아주에 선교를 하고 존 웨슬레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대서양을 횡단해서 돌아오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평난이에요.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선교도 실패했는데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큰 죽음의 파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엉금엉금 끼어서 가판 위로 올라간 겁니다. 저 사진이 가판 위로 올라간 사진을 우리 유영태 전사가 발견해서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존 웨슬레가 엉금엉금 끼어가서 배 가판 위로 올라갔는데, 가판 위에 올라가니까 가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전혀 사람들이 달라. 틴돈도르프 백작이 모라비안 교도랑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풍랑 치는데, 아니 파도가 쳐서 죽느니 사느냐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환한 거야. 존 웨슬레가 물었어요. 당신들은 이 파도가 두렵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그 진존도르프 백작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존 웨슬레인지 모르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인의 에비던스, 내적인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증거가 당신 속에 있습니까? 영어로 에비던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았던 증거가 뭘까요? 우리 이마에 붙여 다닌 것도 아니고, 메달에 달고 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에 등록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의 풍랑을 만날 때, 절망을 만날 때, 세상의 시험을 만날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뭡니까? 평안이죠, 평안. 구원의 평안입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전도를 가는데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큰 풍랑을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머리 위에 주무시는 거야. 그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잠만 주무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딱 서셔가지고 풍랑치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라. 잔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이 누구예? 주님이 누구시기에 저렇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느냐? 하나님 주신 우리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잔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파도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 가장 어려운 파도가 뭘까?
이 마음의 파도예요. 제가 경험해보고 6학년 중반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게 마음의 파도야. 세상에 아무리 삶의 문제가 파도쳐도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데, 근데 마음에 경랑이 일어나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난 두려움의 파도, 항상 일어나지 않았는데 염려하는 파도, 걱정의 파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했거든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마음의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정결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구나. 천사들은 말하기를 땅에서는 평화지만 하늘에는 영광이다 그랬거든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려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은혜자에게는 평안이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힘의 영광이 아닙니다. 경제의 영광이 아니에요. 제국의 영광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비천한 곳에, 가난하고 연약한 곳에 메시아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빛과 광명과 삶의 고통을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천한데 내가 임마누엘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 삶의 자리와 가난의 자리와 비천한 신분의 자리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런 마리아가 비천하고 가난하고 비신간 여종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왜 노래합니까? 내 비천한데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긍정하는 기쁨이죠. 이게 영광이에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내가 스스로 존귀한 자라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주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나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신분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먼지처럼, 수많은 군중들처럼, 한 줌의 지푸라기처럼 다 돌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정례 장례식을 하고 오늘 오전에 우리 송장원에서 민혁이가 이렇게 기도 받으러 왔는데 제가 민혁이를 안고 감사했어요. 왜? 3대째 우리 교회 다니는 가정이니까, 할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경제적 영광이와 번영의 영광의 삶의 영광이 아니에요. 구원의 영광입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납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시골에서 이 큰 곡식을 담는 소쿠리를 만들면 그 소쿠리 틀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굽혀요. 그리고 대나무로 연결합니다. 근데 그 나무 기둥을 세울 때에 나무가 잘 굽혀지지 않아.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묶어 놓고 불에다가 구워요. 그리고 이제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구워지지 않고 제대로 줄로 묶여져서 이게 물에도 담궈두고 불로도 가고 물속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참나무가 이렇게 굽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참나무의 틀은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대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묶여지고 불에 거쓰지 않은 나무는 망가져 버려요. 소쿠리가 곡식을 담으면 터져버립니다. 왜?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복음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상으로 똑같은 근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소쿠리, 믿음의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그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왜? 담을 수가 없어. 왜? 관성의 법칙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의 불로 성령으로 익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혜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보내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내게,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말씀, 성령이 주는 평안, 성령이 주는 진리를 받으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병상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